주님께 마음을 고정해야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예배는 뭐냐면 마음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예요. 마음이 고정되는 것. 그게 바로 다윗의 하트를 한 번에 드러내는 말씀, 한 번에 알 수 있는 말씀이 바로 뭐예요? 시편 27편 4절이에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 있다. one thing이 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에요. 한 가지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 일이 뭐냐? 그 한 가지 일만 남게 하는 게 바로 고정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마음이 오늘 다윗을 통해 일어났던 어마어마한 예배인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언약궤를 갖고 이 나곤의 타작마당 사건과 오베데돔의 그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오베데돔의 집에 이르면서 다윗이 6걸음 걸으며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첫 번째 입성인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향한.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벤트예요. 사실은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근데 뭐를 가지고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커버넌트를 가지고. 그래서 그 다윗의 입성이 중요한데,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리고 입성해서 다윗이 한 것이 뭡니까? 언약궤 위에 장막을 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위에 장막을 친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의 장막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예루살렘은 뭐예요? 예루살렘의 뜻은, 예루살렘의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곳입니다. dwelling place라는 거예요. 처소인 거예요. 영원히 거하는 곳이에요. 다윗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했다는 것은, 그리고 그곳에 장막을 치고 또 솔로몬 때 가서 성전을 만들었다는 건 뭡니까?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처소라는 거예요. dwelling place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의 삶의 마지막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이벤트입니다. 그것이 다윗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것의 영적인 의미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있어야 합니다. 왜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하십니까? 다윗이 전 삶을 통해서 마지막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는데, 입성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만드는 거예요. 다른 목적이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다른 어떤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간 목적은 하나님이 거할 처소를 만드는 것이다. 그 dwelling place를 만드는 것이다. 그것이 다윗 안에 있는 마지막 열망이었어요. 그게 바로 시편 27편 4절이에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 dwelling place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것이라. 그것이 다윗의 하트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예루살렘을 향한 열망이 무엇입니까?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에요.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안에 예루살렘에 대한 열망이 일어난다는 건 뭐예요? 다윗의 마음들을 가져야 되는 것인데,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다윗이 첫 번째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다윗이 한 일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만드시는 것이다. 그것이 다윗의 하트였고 다윗은 그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예배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어마어마한 그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이 일어난 거예요. 4,000명의 풀타임 스태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288명의 스키플 뮤지션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4,000명의 게이트키퍼들이 있었어요. 성전, 예배를 담당하는 스태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림잡아 10,000명의 풀타임 스태프들이
다윗 시대에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거예요. 이런 때가 없었습니다. 10,000명의 풀타임 스태프들이 하나님만을 경배하기 위해서 일어난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예루살렘을 열망한다는 것은 그 예배를 일으키는 것이에요. 어떤 예배? 다윗의 예배. 그 성전에 예배하는 자들로 가득 찬 것이에요. 아니요, 성전뿐만 아니라 그 성에, City of Jerusalem에 예배하는 자들이 가득 차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 이거예요. 그것이 예루살렘의 의미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의 예배는 어떤 의미이냐? 이런 의미가 있어요. 모든 자원을 다 동원해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냥 사람뿐만이 아니라 뭐까지? 아마 준비할 수 있는 모든 예배에 관한 모든 기구들, 영어로 하면 facilities인데 그런 모든 도구들이 다 동원된 것이 다윗 때예요. 사람뿐만이 아니라 4,000명의 여러분 악기들을 잡아보세요. 얼마나 많은 여러분 악기들이 동원됐겠습니까? 예배 하나만을 위해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성경 인물 중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뽑으라면 아마 다윗을 뽑을 거예요. 영어 이름만 봐도 알아요.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 데이빗이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런 표현을 한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이 직접 마음에 합하다 저 사람. 다윗의 마음. 그러니까 이름은 다윗이 많은데 마음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 아니요, 저도 영어로는 데이빗인데. 그래서 막 영어 이름으로 다윗 이름들을 짓기를 좋아해요. 막 짓기를 좋아하는데 막상 보면 그러지 않은 것 같아. 다윗이 이 예배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그가 일으켰고 얼마나 많은 이 예배에 관한 물품들을 그가 일으켰고 재정을 일으켰는지. 사실은 다윗의 그런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이런 표현이 조금 안 맞을지 모르지만 과격한 소비입니다. 아니요, 소비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보면 낭비입니다. 예배 하나만을 위해서 그걸 부은 거예요. 전대미문의 과격한 낭비가, 예배를 향한 과격한 낭비가 다윗 때에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일으키겠다. 그냥 내가 컨디션 좋으면 예배하고 컨디션 좋지 않으면 예배 안 하고 그냥 오늘 오늘 목사님이 또 전도사님이 오늘 예배에 집중하라 했으니까 또 예배하고 또 온라인으로 보고 있으니까 이거 보다가 부부의 세계 언제 하나 잠깐 보려고 잠깐 갔다 오는 그런 거 말고 집중하는 거, 예배를 향해서. 이게 마지막 때 하나님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이 예배를. 여러분 믿습니까? 네.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 이 예배를 향한 이게 이 낭비라고 표현해요. 낭비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 낭비면 다 부어버린 거예요. 다 부어. 사도행전 15장에 그 다윗의 장막이 회복된다는 건 제가 믿기로는 그와 같은 예배가 다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성과 합리성으로 인간이 조절하는 예배 말고 시간도 붓고. 제가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 안에 이번에 코로나 이 사태를 통해서 제일 회개를 지금도 하고 있고 회개하고 있고 또 제일 많이 이 하나님께서 마음을 이렇게 막 으깬다고 표현했는데 사실 접니다. 왜냐하면
제가 너무 주님께 죄송해요. 이제 초창기 때 이와 같은 예배를 정말 했어요. 시간과 또 제 모든 우선순위를 주님의 성전에 머물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했는데, 이제 교회가 커지고 사람들이 많아지고 사역이 확장되면서,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제 어떤 유흥을 위해서 시간들을 솔직히 말해서 허투루에 써본 적이 없어요. 정말 사역을 위해서 달려왔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왔어요. 그런데 물론 그 일에 대해서도 주님이 칭찬하시겠죠.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아마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역자들의 이런 쉽게 말하면 바쁜 사역자들의 사역이 다 스탑됐습니다. 선교지도 마찬가지고.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너무 바빴구나.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재정도 붓고 모든 것도 부었지만 가장 중요한 시간을 붓지 못했어요. 주님 앞에. 돈이 중요할까요? 시간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돈이 중요해요? 시간이 중요해요? 아니요. 여러분은요, 시간은 많잖아요. 돈이 중요하죠. 여러분 때는. 여러분 시간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진짜 리더들, 탑 클래스 사람들은요, 돈은 많은데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돈을 가지고 시간을 삽니다. 우리 청년들은 시간으로 돈을 사고, 그들은 돈으로 시간을 사요. 결국 시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돈보다. 제가 바쁘지만 사역 확장돼서 여러 영역으로 확장이 돼서 재정은 예전보다 훨씬 많이 주님 앞에 과격하게 붓죠. 그런데 그거보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시간이에요. 시간은 묻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 바쁨을 멈춰야 합니다. 아멘. 그거보다 중요한 것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의 이 시대의 마지막 때에 가장 과격한 소비와 낭비가 뭘까? 돈 아닙니다. 시간입니다. 그게 바로 드웰링 플레이스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 정경 간사님은 우리 대은 전사님이랑 같이 둘 다 예배자인데, 예를 들어 대은 전사님이 어마어마한 사업가입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같이 고생하면서 이렇게 사업하고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대은 전사님이 막 이제 성공해가지고 엄청나게 바빠졌어. 세계를 돌아다니고 비즈니스맨들을 만나야 되고 계약을 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대은 전사님이 얼굴 볼 시간도 없고 매일, 그러니까 이제 미안하니까 다이아몬드도 사주고 차도 좋은 거 사주고 옷도 사주고 그렇게 해서 계속 줬어요. 그럼 정경 간사님 행복하겠어요? 예배자가 저렇게 탐욕이 많은 애, 이게. 어? 돈이에요? 대현 전사님이에요? 거꾸로. 하나님이 돈을 원하겠어요? 우리와 함께 하는 시간을 원하시겠어요? 시간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드웰링 플레이스의 목적이고 시편 27편 4절의 실제적인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 아버지의 집에 내가 머물겠다. 그래서 얼마나 지금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사역자들이 오늘부터 모여서 성전에서 그 정오기도회를 시작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냥 주님께 죄송했고. 하나님 그걸 원하셨는데. 지금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셔서.
알게 하셔서 그 예배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예배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어느 정도 하나님과 같이 있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어느 정도 사모했습니까? 24시간 예배자들 일으켜서 하나님의 전에 예배가 돌아가며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도록. 24시간이란 건 인간의 시간이에요. 25시간은 뭐예요? 다시 그냥 하나님의 시간은 1시간부터 24시간까지 그렇게 나눠져 있지 않죠. 그냥 우리가 나누는 거죠. 그냥 하나님은 뭐예요? 영원한 거죠. 그래서 24시간 하나님의 전에 머물며 예배하는 예배자, 그들이 다 누구의 하트를 이양받았어요? 다윗의 하트를 이양받은 거예요. 페이 줘가지고 하나님 예배하는 알바스찬들이 아니라, 페이 줘서 연주하는 알바스찬들이 아니라, 페이 주면 예배하고 페이 안 주면 예배 안 하는 알바스찬들이 아니라 다윗의 마음을 닮은 자들. 그 다윗의 하트. 시편 27편 4절. 내가 하나님의 집에 머물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겠다. 그 마음을 닮은 자들이 10,000명 가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 예배를 하나님이 일으키기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제가 아침에 보스턴에서 한 예배자, 이 친구가 한국에서 서울예대에서 기타 전공하고 버클리로 가서 거기서 기타도 전공하고 거기서 이제 예배하면서 살고 있는데 최근 고든 커넬에서 MDB를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오늘 아침에 문자가 왔어요. 제가 뭐 보낸 것도 아닌데, 목사님이 저에게 던져주셨던 다윗의 장막의 예배, 다윗의 하트의 예배가 아직도 제 안에 남아 있습니다. 제 안에. 그리고 그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어서 지금도 저는 예배하고 있고, 그리고 이 일에 대한 신학적 정리도 필요해서 지금 신학교에 가서 제가 목사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 이제 음악도 얼마 전에 만들었던 음악도 저한테 보내줬고, 그 프로페셔널 뮤지션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유튜브 사이트를 하나 개설했는데 이 친구가 거기에 자기의 마음들, 예배자로서의 마음들을 올렸는데 오늘 올린 영상 제목이 예배자는 알바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혹시 보시는 분들이 알바스찬이 뭔가 여러분 궁금할 텐데,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게 어떤 용어가 됐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페이 받고 연주하는 사람들,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그러니까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여러 타임들 돌아다니면서 연주하는 사람들 알바스찬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 알바스찬이야?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그들을 향한 메시지를, 사실 뭐 우리 교회에서 서울예대 전공자들이 많은데 잘하죠. 그리고 이 친구 뭐 버클리까지 갔으니까 잘하죠. 그런데 결국 이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을 계속 기경하고 있어요? 이 다윗의 하트를. 다윗의 하트가 무엇인지를 자기가 유튜브에 녹화해가지고 메시지를 릴리즈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보는 것도 그 하트의 예배가 일어나면 하나님 나머지 재원들은 부으십니다. 이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사람이 일어날 때, 하트가 일어날 때, 다윗 한 사람의 하트가 일어날 때 10,000명 가까이 풀타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의 하트가 일어났고, 그들을 향해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공급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다 이 다윗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dwelling place를 만드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오늘 여러분이 처한 처소가 그 dwelling place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dwelling place. 그 싸움인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거할 처소를 만드는 것. 그래서 중요합니다.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예배가 뭘까? 첫 번째, 예배는 우리의 눈과 마음을 주님께 고정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뭐라고요? 첫 번째로 우리의 눈과 마음을 주님께 고정하는 것이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한다.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겠다. 눈을 고정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이 눈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왜 만드셨겠습니까? 아름다운 것을 보라는 거예요. 눈은 보는 것이에요. 정보를 입수하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정보가 어디로 통해 들어와요? 시각을 통해서, 안목을 통해서. 그래서 정욕도 어디로 들어와요? 안목을 통해서, 보는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무엇을 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내 눈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느냐? 바라보겠다, 내가 그것을. 사람은요, 보는 대로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무엇을 보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24시간, 오늘 하루 동안 무엇을 보며 살았습니까? 여러분이 봤던 영상들은 뭡니까? 여러분의 눈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었습니까? 보이는 눈도 그렇지만 내 안에 있는 속 사람의 영적인 눈은 어디에 고정되어 있었습니까?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예배는 우리의 눈과 마음을 주님께 고정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어디를 봐요? 눈을 봐요. 제 눈 한번 보세요. 영상으로 보니까 저는 확인할 바가 없네요. 눈은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의 창이라고 그랬어요. 눈을 보면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음흉한 눈이 있어요. 탐욕이 가득한 눈이 있어요. 그러나 눈이 반짝반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눈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눈을 봐야 돼. 저희 아내와 제가 한참을 뜨겁게 사랑할 때, 지금도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서재가 아니죠. 마루에서 다 불을 끄고 조용히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으면 저희 아내가 옆에서 과일을 깎든지 소파에서 그리고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저를 이게 저는 집중하면서 이렇게 막 컴퓨터를 치고 있으니까 뭐가 계속 이게 느낌이 있잖아요. 이렇게 딱 보면 저희 아내가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면 여러분 그거는 안 해본 사람은 모르죠. 예, 눈 100마디 말이 필요 없어요. 말이 필요 없어요. 그 눈으로서 교감, 그때의 교감. 그리고 연애할 때도 제가 이렇게 눈을 쳐다보면 저를 쳐다보질 못했어요. 비웃어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가슴이 뛰어서 저를 못 쳐다보겠다. 그게 사랑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그 눈으로 바라보세요. 믿습니까? 이글거리는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세요. 사랑은 눈 맞추는 것이에요. 근데 뭐를 바라봐요? 아름다움을 바라봐요. 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벌써 내가 상대방의 흠이 보이거나 어디에 흠이 보이거나 뭔가 흠집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건 잘못되기 시작한 거예요. 뭔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바로 아가서의 눈이에요.
우리가 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답게 보셨어요. 믿습니까? 그게 사랑이에요. 부모님들이 그 눈으로 자녀를 바라보잖아요. 어렸을 때 이렇게 볼 때 보세요. 막 똥 싸도 그게 흠으로 보여요? 막 그 앞에서 막 구역질합니까? 막 이러면서? 저는 그랬어요. 저는. 근데 그러지 않죠. 흠이 아닌 거죠. 남의 똥이면 흠이죠. 근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죄가 우리 안에 배설물처럼, 배설물보다 못한 존재들이에요, 우리들은. 어떻게 보면 바울의 고백처럼. 근데 하나님 우리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눈은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봐요? 다른 것을 바라봐요. 흠을 봐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뒤에 가가지고 흠집을 내고 비판하고 수근거리고 욕하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예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름다움을 내가 바라보겠다. 여러분, 아름다움을 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주는 빛 거룩과 생명 능력에 주의 영광 나타내셨네.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임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믿습니까? 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눈과 마음을 주님께 고정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흐트러지지 않는 마음, 나뉘지 않는 마음, 그것이 주님만 보는 마음. 시편 27편 4절에 다윗의 마음이에요. 집중하고 있는 것. 사랑은 집중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배는 집중력의 싸움인 것이에요. 졸지 마세요. 집중하세요. 내 영아 깨어라. 내 영아 깰지어다 하고 주님을 집중하세요. 네. 할렐루야. 네. 주님을 집중하셔야 돼요. 고정하셔야 돼요. 그것이 예배인 거예요. 왜 조는 줄 아세요?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피곤해서요? 아니요. 집중하면. 여러분, 재밌는 거 볼 때 졸아요? 아니잖아요. 집중해서 보잖아요. 죄질 때 조는 사람 못 봤어. 왜? 집중하니까. 죄는 집중해야 질 수 있는 거야.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온라인 예배의 제일 중요한 것이 뭐예요? 집중력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카메라 보고 얘기합니다.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성도들의 눈처럼 보여서 못 보겠어, 카메라를. 집중해야 돼, 집중. 요셉사는 고백가 집중하는 것이다.
집중하는 건 뭐예요? 분리되지 않는 마음. 마음을 모으는 것이에요. 돋보기에 햇빛을 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점화할 수 있잖아요. 집중시킬 때 능력이 나타나요. 원띵은 내 마음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한 마음, one heart. 제가 아니죠. 임범 전사님이 민지 사모님한테 갈 때 몸은 하나로 이렇게 가지만 속에 두 마음을 품으면 그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럼 부부의 세계잖아요. 그죠? 그게 사랑이야? 그 결국 어떻게 됐어요? 깨지죠. 비극이죠. 분리되죠. 망가지죠. 그게 불륜이죠. 예배는 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부부의 세계를 보면서 여러분 탄식하면서 왜 예배를 하면서 내가 두 마음을 갖고 있고 집중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 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관대합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죠. 처음 제가 주님을 만났을 때 휴지를 달고 살았어요. 그리고 사모했어요. 한 번이라도 더 듣기 위해서요. 한 번이라도 내가 주님 앞에 더 나가기 위해서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것이 다윗이 구했던 한 가지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두 마음을 품지 않겠다. 그러니까 다윗이 집중하지 않을 때 주님의 그 장막에 머무르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두 마음이 생겼죠. 누가 돌아왔습니까? 뭘 바라봤습니까? 목욕하는 여인을 바라봤고 다른 마음을 품기 시작했죠. 유다를 보십시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마음 안에 마귀가 들어왔다고 되어 있어요. 다른 마음을 품어요.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서도 몸은 같이 있는데 생각은 두 마음이에요. 예수님 옆에 한 자리 해야겠다. 두 마음인 것이죠. 분산된 마음. 그 분산된 마음이 우리의 예배를 막습니다. 예배는 고정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예배는 집중력의 싸움인 것이에요. 제가요, 음악에 관계된 일들을 했기 때문에 제가 공연하는 데를 많이 가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한 공연을 하기 위해서 뒤에서 스태프들이요, 여러분 공연해 보신 분들 알겠지만 감독들이 뭐 음향 감독도 있고 뭐 저기 조명 감독도 있고 다 있어요. 뒤에서 총감독이요, 제대로 스탠바이가 됐는지를 계속 확인합니다. 스탠바이 됐어 집중해, 집중, 이제 시작이야, 슛 들어가, 집중. 근데 뭐래도 이렇게 또 다른 데 이렇게 하면 제가 그거 봤어요. 육두문자가 나가요. 정신 안 차려. 어마어마한 집중력을 내요. 그리고 그 한 공연을 만들어내요. 왜 우리의 예배는 그러지 않습니까?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야 탁월한 공연이 나오는 거예요. BTS 공연들을 보고 놀래잖아요. 그 백스테이저들이 어떤 집중력을 갖고 그걸 준비하는지 아십니까?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다윗 시대 때 이 10,000명의 풀타임 예배자들이 한 예배를 위해서 어떻게 스탠바이 됐겠습니까? 나 오늘 예배하는 날이다, 그냥 해. 이렇게 예배했겠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날아갈까 봐.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있는데, 그것이 느껴지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그 앞팀에서 캐리어했는데 내가 그것을 내가 마음이 흐트러짐으로 해서 그 임재가 날아갈까 봐 어떻게 집중했겠습니까? 다윗의 평생 살 동안 그 일이 집중됐다는 것.
이 다윗 한 사람의 마음이 만 명의 스텝들에게 흘러갔고 그 만 명의 스텝들이 이스라엘 전 백성들에게 그 마음을 심어줬다는 것. 이 예배를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일으키겠다. 할렐루야. 내가 중심이 되는 예배 말고, 내가 듣고 싶은 메시지를 듣는 것 말고, 하나님만을 위한 예배, 하나님만을 위한 예배, 인간이 중심이 된 인본주의적 예배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한 예배, 그 예배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회복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예배는 갈망입니다. 예배는 목마름이에요. 다윗이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내가 그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다. 목마른 것, 갈망하는 것, 사모하는 것, desire. 목마름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향하여 목마르고 계십니까? 나는 뭐에 목이 타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지금 내 심령 안에 간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시편 27편 4절에 보면 주의 아름다움을 보겠다는 갈망, 그것이 다윗의 마음 안에 가득했습니다. 예배는 무엇이에요? 목마름이라고 그랬어요. 나의 예배는 주님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갈망과 목마름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까? 갈망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 갈망이 멈출 때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그 사랑은 형식이 됩니다. 일이 됩니다. 잡이 됩니다. 그게 뭐예요? 종교죠. 하트 없이 하는 것. 진짜 아티스트들을 보십시오. 진짜 아름다움을 만들어낸 진짜 아티스트를 보십시오. 뭐가 있어요? 그들 안에 유명한 세계적인 아티스트들 보세요. 아니, 탑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그들 안에 뭐가 있습니까? 갈망이 있어요.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패션이에요. 패션. 만들고 말겠다는 갈망, 우승하겠다는 갈망, 그리고 말겠다는 갈망. 할렐루야. 그 열망. 그것이 동력입니다. 좋은 곡을 쓰겠다는 갈망. 오늘 다윗 안에 있는 갈망. 여러분, 이 갈망에 대한 좋은 예가 요한복음 말씀에 있죠.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왜 수가성 여인에게 찾아가서 예배를 가르쳤겠습니까? 이 여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목말랐다는 거예요. 그 목마른 여인에게 예수님이 갈망을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인간의 물. 그런데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목마르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그 여인의 삶은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있었어요. 그것을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뭡니까? 결핍입니다. 사랑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결핍입니다. 부어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결핍이 뭘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결핍은 뭐냐면 불안함, 불확실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말해달라는 거야.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 그 사람들의 뿌리를 보면요, 사랑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을 보면 남의 인정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합니다. 저도 제 인생을 보면 그래도 사랑을 받은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보면 제 안에 결핍이 있어요. 제가 보면 지금도 뭐 그런 것이 있는데 예전에는 제가 남의 눈을 참 많이 의식하고 내가 남에게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해서 참 중요했던 사람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그게 제 안에 목마른
목마름, 다시 말하면 결핍이 내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랑도 잘 못했어요. 항상 불안해했어요. 항상 두려워했어요. 왜? 결핍이 있기 때문에. 이 여인처럼 목말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많은 것들을 채워보려고 그랬어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러나 목말랐어요. 그 여인에게 가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뭘 가르치십니까? 예배를 가르치십니다. 목마르지 않는 자의 삶. 너는 이제 결핍된 자가 아니라 너는 예배자다. 할렐루야. 어디서 네가 목마르지 않는 법을 네가 알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목마름이 바뀌었습니다. 어디를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가졌던 목마름이 주님을 향한 목마름으로 바뀌었습니다. 혹시 결핍 가운데 있으셨던 분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주님을 향한 목마름으로 바뀌면, 여러분 결핍이 뭔지를 알잖아요. 결핍의 느낌이 뭔지를 알잖아요. 이것이 주님을 향해 돌려지면 여러분 폭발적인 예배자들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원래 여러분 좋은 곡들이나 이런 거는요, 그런 아픔을 경험한 사람 속에서 좋은 작품이 나와요. 극복된 거니까. 여러분, 나는 무엇에 목마릅니까? 사랑은 목마름이에요. 목마름은 무엇입니까? 기대감이에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목마름의 의미예요. 그 기대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아이스크림 제목도 있어요. 세 글자. 성경을 그렇게 알기를 바랍니다. 설레임이죠. 설레임. 뛰는 마음. 저분을 만나면 또 채워지는데, 저분만이 나를 채워줄 수 있고 저분만이 나를 기쁘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설레임이에요. 그것이 목마름입니다. 오늘 나의 예배에는 설레임이 있습니까? 오늘 나의 예배에는 기대감이 있습니까? 만약에 없다면 뭐가 문제인 겁니까? 목마름이 없습니다. 갈망이 없어요. 갈망이 없으니까 기대도 없어요.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기대돼요.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 하늘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 집중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하여 내가 주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 갈망, 그 마음으로 예배에 오는 것이에요. 오늘 몇 시에 끝날까 생각하는 게 예배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서 시계 봐요?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랑 있으면 뭐가 좋아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문제인 거지. 그것이 갈망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벤져스 시리즈가 예전에 나올 때, 엔드타임이 나올 때 기대하고 막 갈망하고 있는지 몰라요. 막 찾아가며 야, 드디어 며칠 카운트다운. 예배를 그렇게 해봤어요? 부부의 세계를 향해서 아니잖아요. 물론 그런 갈망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갈망을 존중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그 갈망이 있냐는 거예요. 만약에 그 갈망이 없다면 우리 안에 사랑이 식어진 것입니다. 다시 사랑이 붓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는 예배를 향한 설렘이 있습니까? 이 설렘이 누구에게 가장 없을까요? 예배를 많이 드린 사람들, 사역자들, 예배자들, 저 같은 사람. 왜 그런 설렘이 없을까요? 갈망이 없을까요? 저 같은 사람들은 왜 그런 설렘이 식을 수 있을까요? 사역을 위한 예배고 보여주는 예배니까, 내가 이끌어야 되는 예배니까.
주님과 나와의 골방의 예배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식었기 때문에. 주님만을 위한 예배, 사역을 위한 예배 말고, 어떤 목적을 위한 예배 말고 주님 한 분만을 위한 예배,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 그 예배가 우리 안에 회복돼야 됩니다. 우리 심령 안에 회복돼야 됩니다. 그것이 다윗의 예배예요. 세 번째, 우린 왜 이 예배가 우리에게 왜 이 예배가 회복되어야겠습니까? 예배는 우리에게 축복이 오는 영적 파이프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예배할 때 하늘이 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과 통하는, 제가 이런 표현이 뭐하지만 그 파이프와 같은 것들이 그 연결이 된다는 것. 예를 들어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이에요? 야곱의 사닥다리가 그렇죠. 야곱이 그걸 밟잖아요. 사닥다리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으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에스겔서 47장에 우리 성전으로부터 흐르는 물들을 보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파이프라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하지 않으면 그 파이프라인이 어떻게 됩니까? 녹이 낍니다. 찌꺼기가 생겨요, 그 안에.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여러분 보세요. 파이프라인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파이프라인이 만약에 찌꺼기가 끼고 그 안에 녹이 있다면 1급수 생수를 부어도 나오는 것은 오수가 나올 겁니다. 생수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 예배팀은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의 영적인 예배의 파이프라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새 것을 부어주시는데 왜 우리가 그 어마어마한 생수, 마시면 단 그 생수를 우리가 못 마시겠습니까? 그런 느낌이 없을까요? 내 파이프라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내 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결론은 오수인 거예요. 맛이 없죠? 우리 조이풀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에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우리 예배를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오늘 한국교회 예배는 어떻습니까? 오늘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전 열방에서 받으실 예배는 어떤 예배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계시록 5장에 그 찬양을 했던 것처럼 온 민족과 열방이 일어나 어린 양을 경배할 수밖에 없는 임재가 임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다윗 때 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영적 파이프라인,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영적인 이 파이프라인, 우리 안에 있는 이 파이프라인, 하나님의 공급이 있는 이 파이프라인에 있는 녹과 찌꺼기를 제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린 양의 보혈입니다. 할렐루야. 어린 양의 보혈을 선포해야 그 피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찢기를 씻기는 거예요. 그럼 예배자들 명심하십시오. 반드시 보혈 찬송을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아시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어린 양의 보혈이 선포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은총이 임하기 시작해요. 내가 닦을 수 없어요. 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것이 깨끗게 돼요. 예배는 무엇입니까? 그 어린 양의 보혈이 뿌려진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아는 것이에요. 이 예배에는 어린 양의 보혈이 뿌려져 있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배에 들어가면 내가 정결케 되고, 그리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원하여 회개하게 되고, 회개하는 심령이 부어지게 되고, 회개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킹덤이 가까이 와요. 여러분, 회개는 특권입니다. 회개는 눈물 짜는 것이 아니라
킹덤이 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보혈을 선포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눈물 치료주지 않고 나 용서해 주세요가 회개 아니라 나의 부족한 가운데 어린 양의 보혈을 선포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주님, 나는 부족하지만 어린 양의 보혈의 승리를 믿습니다. 이것이 예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위로부터 일급수를, 생명의 물을 공급받을 수 있고 우리는 살 수 있게 되고,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에덴에서 흘러갔던 내 강의 근원인지가 바로 그곳이에요. 하나님 나라. 그곳에서 퍼쳐가는 거예요. 바로 예배는 그런 곳이에요. 예배가 살면 하늘의 예배가 여러분 회복되면 하늘의 공급이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실제가 됩니다. 네 번째,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가 회복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예배는 하나님 나라의 정부가 세워지는 것이에요. 가버먼트가. 그것이 예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계시록 4장과 5장에서 하늘의 예배가 있어요. 그 예배가 선포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늘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한 분을 위해 집중하고 있어요. 내생물이 그렇고 24장로들이 그렇고 천사들이, 셀 수 없는 천사들이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집중하고 있어요. 그곳에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목소리를 높여서 Holy, holy is the Lord. 하나님의 거룩함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편마히 임하고 있는 상태. 하나님 나라의 통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는 상태. 그것이 통치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리적인 나라가 아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그분이 나의 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모든 만물이 그분의 통치 아래 들어가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그래서 킹 뭐야? 도미니언이에요. 도미니언. 다스리는 나라. 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킹덤인 거예요. 킹덤. 왕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 예배할 때 그 킹덤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정부가 세워지는 것이에요. 땅의 정부가 아니라 하나님. 그래서 다윗 때 실제적으로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났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그것을 알았어요. 왕인 자기가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록.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귀신들이 떠나가게 돼 있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치가 나타나야 됩니다. 빼앗겼던 것들 찾아오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선포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실제적인 임재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것이 예배입니다. 내 생각을 세우고 내 정부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세우는 것. 그것을 향한 열망. 저는 꿈꿉니다. 저희 교회 이 코로나 이후에 넥스트 시즌 온 교우가 하나님을 향한 이 원등의 마음, 시편 27편 4절의 마음으로 회복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모여 예배할 때, 집중하여 예배할 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 나라의 정부가,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바랍니다. 오늘 정경 간사님의 예배, 오늘 예배팀의 예배가 저는 좀 그런 느낌이었어요. 오늘 쉽게 말하면 세상의 아이들로 말해서 오늘 여러분 앞에 드렸던 예배는 찢었습니다. 그 맞아요. 그래야 돼요. 우리 예배팀에 올라갈 때마다 찢어져야 돼. 휘장이 찢어지고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들을 만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진짜 능력 임재가 임하는. 그래서 모든 백성이 왕이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 그것이 경배입니다.
예배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갈망이었고 다윗 때 일어난 것입니다. 다윗 나라만큼 강했던 나라가 있습니까? 없죠. 실제적이죠, 이 통치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이 통치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정렬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정렬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예배가 무너질 때. 그렇다면 예배가 무너지면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 당연하죠. 사랑이 식어지죠. 굳어지죠. 굳은 마음이 나타나요. 실제적인 현상으로는 내가 내 삶의 예배가 무너졌다. 뭘 보고 알 수 있냐면 날카로워져요. 생각이 날카로워지고 말이 날카로워지고 보는 것이 날카로워져요. 민감해요. 주님 나라에 민감한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에 민감해요. 남에게 민감해요. 어떻게 아냐고요? 바리새인의 예배를 보면 알죠. 바리새인의 예배를 보십시오. 정죄하기에 급급해요. 정죄하기에 정신이 없어요. 그들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런데 마음의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예배가 무너져 있죠.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종교죠. 그러니까 항상 수근거리고 비판하고 그런 일들이 나타나죠.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의 예배였죠. 사랑이 식어지고. 그러니까 사랑이 식어지고 굳어지니까 텐더 하트가 아니잖아요. 여기가 부드러운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누구를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이것이 땅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가정의 예배가 무너지면 뭐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싸움 나기 시작해요. 서로 아픈 말을 하기 시작해요. 용납이 없습니다. 희생이 없습니다. 참음이 없습니다. 함부로 합니다. 그게 고린도 13장에 사랑이 무너질 때 나타나는 속성들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예배가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은 뭐가 넘쳐요? 사랑이 넘쳐요. 할렐루야. 이게 실제입니다. 벌써 내 언어가 날카로워졌다. 예배가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회할 때 그걸 봐요. 종교적인 행위는 얼마든지 쇼할 수 있어요. A.W. 토저가 얘기했던 것처럼 예배인가 쇼인가 얘기했던 것처럼 얼마든지 우리는 쇼할 수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여기서는 그럴싸하게 예배하고 뒤에서는 남욕하고 다니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예배자가 아니죠. 그게 바리새인이죠. 죽이기에 급급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없죠. 그곳에 용서가 있겠습니까? 섬김이 있겠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그 상태가 예배가 무너지면 어떤 상태가 돼요? 사울이 돼요. 그게 종교인이에요. 하트가 없는 예배. 사울의 특성은 뭐예요? 디스오더 됐다는 거예요. 디스오더. 그러니까 사울의 핵심은 뭐예요? 불순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은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정렬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예배는 왕에 대한 정렬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로 마음이 모아지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역자들에겐 제가 얘기했지만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다윗 때에 기근이 듭니다. 근데 이 기근의 원인이 있어요. 왜 기근이 드냐? 사무엘하 21장 1절에 다윗 시대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의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아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습니다. 다윗 때 3년간 여러분 기근이 있었다는 것은 어떤 상태예요? 지금처럼 이 팬데믹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근 가운데 있잖아요. 일자리를 잃고 이런 게 기근이에요. 먹고 살 게 없고 정체되어 있는 겁니다. 수확이 없다는 거예요. 소산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이유를 가르쳐 줍니다. 사울이 누구를 죽어요? 기브온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기브온 사람은 누구예요? 여호수아 때 이스라엘과 불가침 협정을 맺은 족속이 기브온 족속입니다. 속여요. 그러나 언약을 맺어요. 서로 침공하지 않기로. 그리고 남아서 그냥 허드렛 일을 하면서 이스라엘 가운데 살아가요. 죽이면 안 돼요. 언약으로 했으니까. 근데 사울이 21장 2절에 보십시오.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며. 여러분, 왜 사울이 그들을 죽였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사울의 예배는 항상 이유가 있었어요. 합리적이었어요. 왜? 사울이 예배 안 했나요? 예배했죠. 여기도 보면 사울의 열심은 이스라엘 위한 열심이었어요. 기브온 족속이 거추장스럽거든. 그러니까 그의 열심이 이스라엘 위하여 죽인 것이 이스라엘 편으로는 좋은 일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그것을 지적하십니다. 왜? 항상 그랬어요. 언약을 넘어갑니다. 질서가 없어요. 디스오더된 사람이에요.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언약마저도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죽이지 말아야죠. 마음에 안 들어도. 하지 말아야죠. 순종해야죠. 그것이 내면이 흐트러진 상태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삶이에요. 원띵이 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다른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진 사람들이에요. 예배가 무너지면 정렬이 어떻게 돼요?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지가 왕인 거예요. 이게 디스오더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울에게는요, 얘기해 주잖아요. 선지자가 와서 사무엘이 안 듣잖아요. 다윗은 들어요. 왜? 정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다윗과 사울의 차이예요. 둘 다 똑같이 범죄했는데 다윗은 들어요. 왜? 오더되어 있으니까. 왕에게 정렬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렬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다윗이 한 일은 뭡니까? 사울을 통해 디스오더된 걸 풀어버립니다. 기브온 족속에 찾아가서 그 마음에 있는 맺힘을 풀어내요. 다시 정렬시킬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추수가 다시 일어나기 시작해요. 소산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제사를 원하십니까? 순종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정렬을 원하시는 것이에요. 네. 할렐루야. 네. 사울의 열심이 그들을 죽인 거예요. 결국 뭡니까? 자기 의입니다. 이것이 예배가 무너진 사람의 예배. 결국 자기를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의견. 그러니까 자기 것이 막혀질 때 어때요? 사울이 못 견디잖아요. 나를 막어? 나를 걸리적거리게 하는 사람이 있어? 다윗. 평생을 다윗을 쫓아 질투의 화신처럼 살잖아요. 그게 디스오더된 사람.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사람을 보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사람의 음성을 듣고 있는 사람. 그래서 사울은 인간이 만든 왕인 거예요. 땅에서 만들어진 왕이고 다윗은 위에서 부어진 왕이에요. 여러분, 하늘이 열려야 합니다. 오더되어 있어야 합니다. 정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안에 예배가 회복되고, 이 예배가 회복될 때 오늘 사도행전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예배가 회복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갈망이 있습니까? 저희 교회 가운데 사도행전 15장에 그 예배를 말씀하셨어요. 그 예배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제안합니다. 정오 기도회를 제안합니다. 각자 처소에서. 정오는 뭐예요? 왜 정오 기도회를 제안하느냐? 오늘 저희 사역자들이 모여서 정오 기도회 했어요. 11시 모여서 12시까지. 여러 의미가 있지만 제가 나중에 이제 정오 기도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는데, 뉴욕에 어마어마한 부흥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제레미 람피에르라는 사람이 비즈니스맨입니다.
200만 명가량의 사람들이 뉴욕에 모여 예배했던 적이 있어요. 이 사람의 시작이 어떤 예배냐? 비즈니스맨이니까 바쁘잖아요. 자기의 시간을 쪼개서 정오에 모여서 수요일 날인가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에 기름 부음이 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그 예배가 확장이 되더니 뉴욕에 200만 명가량의 사람들이 집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불씨가 돼서 누구에게 붙은 각 캠퍼스로 붙어요. 그래서 그것이 SVM 운동이라는 것들을 일으킵니다. 학생 자원운동. 그 SVM 운동을 통해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그 혜택을 본 것이 우리나라예요. 그 엄청난 부흥이 어디로부터 출발합니까? 한 비즈니스맨, 시간이 금인 뉴욕의 월스트리트의 한 비즈니스맨 제레미 람펠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예배가 시작됩니다. 형식이 있는 예배도 아니에요. 주일날 드린 예배도 아닙니다. 저희 교회가 시작할 때 주님 기억하게 하셨어요. 정오 기도회로 시작했어요. 그때는 교회를 하겠다는 마음도 없었어요. 그냥 주님이 좋아서 정오에 모였어. 이 스토리를 제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 제가 뉴욕에 갔을 때 우리 사역자들이랑 뉴욕에 가면 제레미 람펠 기념비가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예배했던 적도 있어요. 하나님, 이 예배를 일으켜 주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일터에 이 정오 기도회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오가 되면 적어도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시간을 정하셔서 월요일이든 수요일이든 처음부터 매일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일주일에 2번이라도 시작하셔서 그 대신 시간을 정하셔야 됩니다. 수요일 좋을 것 같아요. 월요일도 좋을 거. 금요일 날은 또 우리 같이 예배하니까 월수 여러분 직장에서 12시 시작되면 10분간만 시간을 떼셔서 주님께 예배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원띵의 삶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터에 제레미 람펠을 통해서 일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길 바랍니다. 아멘. 믿으세요? 우리 사역자들이 묻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눈이 이글거려야 돼요. 초창기 때 눈은 이 눈이 아니야. 믿으세요? 믿으셔야 돼. 제레미 람펠을 통해서 임했던 정오 기도예요. 하나님 그 영광을 다시 일으켜 주시고 이 예배가 이 정오 기도회가 특이한 점이 바로 비즈니스맨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시간이 금인 사람들에게. 시간의 싸움이에요. 제 안에 다시 이 예배가 회복된 건 제가 뭐 타락했던 것도 아니잖아요. 결국 시간 싸움이었어요.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이 강제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때가 기회입니다. 회복합시다. 회복합시다. 하나님 앞에 드려 회복합시다. 그 예배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주님의 축복합니다.